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기도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이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인 연결이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이죠.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쉽게 상처받고 때로는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듣기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이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어떤 특별한 이 행사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 때만 사용하는 그런 긴급 수단도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쉬지 말고 숨 쉬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공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숨을 멈춥니까?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숨을 쉬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며 숨을 포기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숨 쉬는 것은 생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쉬듯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나라의 삶과 이 땅의 삶을 연결시키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며 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며 살았고 그 삶을 통해 그의 고백을 증명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삶의 주변부에 붙어있는 이런 작은 습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며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 믿음의 선배들과 자신의 이 기도 생활을 비교하면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완성시키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라톤 선수가 하루아침에 완주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우리는 그 분량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의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이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상황에 놓이자 이 모세의 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게 되었죠. 이것은 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이 기도의 본질과 이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별히 신앙이 흔들리고 혹은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 기도는 이 막연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러나 그 제사장들 또한 이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였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연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하늘을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죠. 질병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때로는 압박을 합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요. 더 많은 정보를 찾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더 강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분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 예수님을 붙잡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힘들 때 기도를 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지쳤다는 이유로, 때로는 현실이 더 급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를 뒤로 미루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지요. 오히려 내가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가장 막막한 그러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세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게 되고 결국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경험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과 그러한 연약함을 몸소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며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고통을 견디셨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죠.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외로움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이해하신다는 것.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도 그 아픔을 아셨고 우리가 외로울 때 예수님도 그 외로움을 아셨고 우리가 무너질 때 예수님도 그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했죠. 동정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동정이란 말은 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도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가 아무리 친하다는 사람들 해봐야 나의 그 고통을 완전히 여러분 이해해 줄 사람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솔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고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아픔을 제가 아오니 저들의 두려움과 좌절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은 여러분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마지막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의 결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초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옛날 여러분,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왕비인 에스더조차도 왕의 부름 없이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목숨을 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거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정확하게 공급되는 그러한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주시고 모레 필요한 은혜는 모레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우리의 기도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추가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삶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감정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멈추며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생명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이런 결단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씀 앞에 숨으려고 하죠. 나의 이 연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피해 도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김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라며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듯이 하나님 앞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아니면 지치고 낙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을 때에도 더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싫을 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